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생각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놓고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영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사람들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믿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23편 1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자꾸만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아니, 우리 주변의 그 모습을 둘러보고 사람을 보게 되면 정말로 비교할 것밖에 없고 부족한 것이 투성이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변함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만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을 정말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일입니까? 2절의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그림자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참다운 안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바로 곁에 진리가 있어도 그 참다운 것을 볼 수가 없고 그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기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가 나타나는 그것으로 인해 된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생명과 평안으로밖에 인도하여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우리를 아무리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인간의 생각은 곧 사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은 생각인데 우리의 생각이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목자이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이 죄의 종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여기서 나누어집니다. 이단도 여기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험난한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바로 그곳이 푸른 풀밭이 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이 별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그 살아 우리의 혼과 영과 이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흡되어져 가지고 살아 쉼 쉬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부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리스도 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야 받을 수가 있듯이 푸른 풀밭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갈급하고 가난한 영혼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3절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면 3절의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놓고 그래 놓고 하나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지도 않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 자기 이름을 알게 되는데 자기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이름이 발견되어지고 이 이름을 위하여 이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발견되어진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의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사망의 몸, 이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못 박는 그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다 나누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이 육신의 몸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피해서 다닐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호신탐탐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라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정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십자가에서. 오직 십자가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4절의 말씀에 보면, 4절의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골짜기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보이는 세상 가운데 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를 통째로 삼키려 하지만, 뱀이 통째로 먹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되시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 사탄, 마귀, 이 약한 영들을 쳐부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는 반드시 내용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휘감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물을 가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이어서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온수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만 임하여서 거기서만 머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임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까지, 우리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 눈앞에서 똑바로 그를 하게 하시겠다고. 내 온수가 누구였습니까? 알고 보니까 나의 옛사람이었습니다.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인을 차려주시고 내 온수의 목전에서 상인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부어져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종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옛사람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므로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서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23편의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부정한 것이 있고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 연약한 것이 있으면 또 어떠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이상 이 세상에 값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의 사랑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게 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게 하시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이제 아는 것,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온전하고 완전한 이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종의 길이 아닌 이제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집주인과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이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6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서 제 종과 의의 종으로 확실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옛사람이, 이 옛사람이 가만히만 있어도 이 육신의 일 때문에 그대로 죄의 종으로밖에, 그때 가서는 사망으로밖에 판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사랑이 자기 자녀들을 알아보시고 마지막 이 끝물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으로 발견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뜻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참뜻을 막고 있는 것이 제 종, 바로 옛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죄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거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새 사람의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입게 하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 옛사람이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만 해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분되어지고 깨닫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우리 육체의 비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게 되었을 그러한 노릇이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구분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육체의 비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고 율법에 속아가지고 그 보이는 세계에 속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육체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주고 우리가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육신을 통해,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종교 안에서 맨날 그 수박 겨닫기식으로 돌고만 있으면, 그 실제적인 내용물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화와 족보와 이 철학으로 남의 예처럼 말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직접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결부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세계에서도 분명한 내용물을 가지게 하십니다. 이 분명한 내용물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이 내용물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이 복음의 이 내용물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믿어지면 하늘의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일도 이러하듯 순차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함과 같이, 믿음 하는 그 믿음 안에는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다 그 내용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반드시 먼저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는 피할 수 없이 이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참 진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이시니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 모습이 발견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육신 오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참 모습, 이 진리가 발견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떠나가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밤이라는 시간이 때가 떠나갔습니다. 그저 세상의 종교 안에서만 예수만 믿고 윤리 도덕적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다인 줄만 알았습니다. 종교 안에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다 보니까 다른 예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참 진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율법이 거치고 보니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속아서 전하고 있고 또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들이 옆집 사람의 그 얘기처럼 웃고 떠들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예수가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른 예수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믿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지 사람의 의인지 이것을 구분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화적과 철학은 구원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는 어디까지나 사람 생각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열어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그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지금 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의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거의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제 종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마치 예수가 율법 아래 육신 아래 온 것처럼 육신의 예수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옛 사람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는 너희가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고. 의에 대하여, 의가 사람의 의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너희가 너무나 자유롭다고. 사람의 의를 너무나 잘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사역으로 하나님의 첫사랑을 지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첫 것을 패하고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되고 이삭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분명하게 찾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요한복음 16장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이 10절의 말씀으로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라 함은, 이 의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책망하시며 가르쳐주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지금 어디에서 지금 예수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아버지께로 가고 있으니, 나라고 하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예수를 다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예수만 보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판 지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수는 팔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를 다시 못하는 것,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의에 대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아쉽겠지만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오늘 열어진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옛사람으로 있었을 때에 너희가 어떤 열매를 얻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이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의 일 좀 잘 되게 해주시라고, 그 육신의 일 좀 잘 되게 해라고 바라고 빌면서 얼마나 그 절 같은 데 가서 불공드리고 무당집에 찾아가서 굿하고 절하고 좋은 산이라는 것은 찾아가 다니면서 그 천배하고 백배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물론 이러한 열심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도 되지만 모두가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 부끄러워 모두가 회개할 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그러하지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만 바뀌었지, 새벽을 깨우라고 하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시 옛사람을 깨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그 세상적인 그 육신의 일도 좀 잘 되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나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인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격을 높이고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인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높아진 인격 허물로 왔는데 책을 많이 쓰고 인격이 높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구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인격을 높아봤자 그것은 세상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높아진 인격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인격을 십자가에 놓고, 사람 생각을 십자가에 놓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를 보십시오.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면 사람 인격 높이게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육신의 일은 아무리 잘 되어도 끝에 가서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일은 사망이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생각은 사망이며 사망. 로마서 6장 2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로마서 6장 21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감사한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이렇게 보여지기 않습니까? 그 증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어준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무익한 종을 불러서 유익한 종으로 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건축주가 버린 그러한 무익한 종들이었지만 그 무익한 종을 이제 유익한 종으로,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투옥되었을 때 어느 시몬을 만나서 빌레몬에게 편지하며 빌레몬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이 무익한 종이 이제는 유익한 종으로 집주인과 같아지게 되었다고. 형제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라고. 그거 한마디 하기 위해서 빌레몬을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을 유익한 종으로 이제 그 종을 집주인과 같게 하시는 형제 사랑으로 이르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제는 이 대목을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 전에는 우리 육신에 붙잡혀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가 그러므로 기억이 나고 있다면, 기억이 나서 부끄러워지고 있다면 우리의 그 죄는 이미 용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살아있을 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죽어서는 심판이 있는 것뿐이고 살아서 이 죄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듣게 하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듣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믿음이 듣게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찾아와서 이 믿음이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우리가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때가 차죠.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는 온편 강도 왼편 강도에게 이제 새 언약을 내가 맺게 하겠다고. 이스라엘과 유다 집은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데 32절의 말씀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스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 너희에게 인도해 주셨던 그러한 언약을 너희하고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을 맺으면 너희가 또 나를 배신할 줄 아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언약을 맺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전하신 언약을 체결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도 한 번 속지 두세 번 속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이 족속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출애굽 당시 내가 너희의 남편 그리스도로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는데 33절의 말씀에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이러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건 빼도 박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내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이 내 마음에 그냥 기록해 두어 주셔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안식구 첫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기도 그리스도요, 여기도 저기도 그리스도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핑계치 못합니다. 요즘 유튜브 인터넷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고 정말 하루 이틀 3일이면 못 갈 나라가 없는 그러한 최첨단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신 6장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밖에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죄에게는 분명히 값을 치르게 하는데 이것이 사망이었습니다.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사망은 영원한 시작의 사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 마음 내에 기록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자 우리의 실제적인 이제 남편으로 그리스도로 자리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7월 1일 첫째 주일 이 날을 맞이해서 노마세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태풍이 지나가고 장마가 지나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그분은 우리의 말씀이 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으로 새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그것도 부탁이 아니라 계명,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말씀과 이제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명령.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흘러내리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연합되어져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알아보고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소망은 곧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곧 사랑입니다. 믿음이 사랑이었고 소망이 사랑이었고 사랑이 서로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믿음, 사랑, 소망, 사랑, 사랑, 서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깨달아가는 만큼 선포하며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영생은 바로 이 영적인 깨달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